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9일 화요일 말씀 일곱 대접 심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일곱 대접 두 번째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가 아직 남아 있는데 여섯 번째까지 이르렀을 때에 보면 아주 무서운 그 세 개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하나는 태양으로 인하여서 강한 빛이 이 지구상에 비춰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으로 인하여서 태워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라 아마 생각되어져요. 그 무서운 전염병인데 이전과 다르게 그냥 전 지구상의 온 인류와 짐승들이 그 아픈 것으로 종기로 인하여서 뭐 고통스러워하며 죽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에는 큰 전쟁을 또 일어나는데, 자연재해와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뭐 사람들이 인류가 뭐 남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도 그렇죠. 9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뭐 회개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부터 비방하고 그러죠. 오늘날도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원망하고 그러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함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시는 방향이며 또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심판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이 당하는 그 박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하나님이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볼 때 회개. 앞서에서도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왔잖아요. 2장과 3장에서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어디에다가 명령하고 있어요?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주일 설교가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 교회는 무엇이냐? 깨어있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약점이 있어요. 다 강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뒷담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망한다든가 늘 삶에 있어서 낙심과 어려움 이러한 것들만 이야기를 한다든가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닦아세우지 못하고 하는, 깨어있지 못하고 하는 부분,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15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그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의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는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하는가?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놀랍게도 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빛에서 멀수록 자신의 허물과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빛에 가까울수록 작은 점과 흠도 보이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계시다면 늘 자기 성찰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지 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늘 자기 성찰하여 자기의 그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함으로 늘 주님을 닮아감으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내가 오늘 나의 그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고치겠나이다, 돌이키겠나이다 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서 어떤 격려와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한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